오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회당은 영어로 시네각이라고 부르는데 기원전 586년 이후에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가 불가능해지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기가 불가능해지니까 그 대신에 그 바벨론에서 만든 공공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연구를 하고 기도 생활을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 회당을 여러 지역에 세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서 회당을 지어서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이 회당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기 때문에 미국이며 세계 곳곳에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이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교육을 이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와 성경 교육 외에도 또 민사, 형사, 종교상의 문제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살과 피는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는 그 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그 말은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참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식과 음료로서 자신의 살과 피가 지니고 있는 그런 참된 가치, 이 가치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닌 영구적인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아버지라고 57절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부자 관계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독특한 말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말을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밝혀주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이제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아마도 그 모든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물인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은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소수의 훈련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이 제자들은 전에는 선생님으로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계기가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했던 고백. 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생명의 빵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떠날 수 없다는 의미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어쩌면은 마음이 동요할 수 있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확고히 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 훈련의 과정들을 다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다도 원래는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 모임에서 재정을 맡을 정도로 또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을 봐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목장 성경 공부였습니다.